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도 3월 20일 화요일인데 월요일이네요. 역대하, 오늘 내일 역대기를 읽을 텐데요. 역대기 29장, 역대하 29장부터 35장은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의 개혁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시절의 이사야를 읽기 전에 먼저 역사적인 내용을 역대기를 통하여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역대하 29장은 1절부터 24절까지 오늘 반응경 전사님과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딸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mat다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려 숫 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나머지 제사와 제사 후의 이야기는 계속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을 먼저 주목해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25살이라 합니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의로운 일을 하였다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했다는 올바른 일, 의로운 일은 무엇일까요? 보통 전쟁의 상흔이 짙게 드리운 시절에 권좌에 오른 왕들은 나라를 안정시키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기 십상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좀 다른 꿈을 꾸고 다른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안보와 평화의 주님으로 선포하고 그분께 경배하기를 새롭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에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온 백성과 함께 감사 예배도 드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어요.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아버지 아하스에게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도 하는가 보다 싶습니다.
어쨌든 신앙개혁만이 꺼져가던 유다의 희망 불씨를 다시 살리는 유일한 길이란 걸 시스기야는 입증해냈던 셈입니다. 왕이 거룩한 꿈과 희망을 가질 때 나라가 살아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꿈을 꾸고 이런 꿈을 말하고 이런 꿈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로드십, 왕도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이제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를 한번 읽겠습니다. 30장은 1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니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거룩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아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굳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어서 남은 구절들은 절기를 또 은혜가 넘치니까 한 번 더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나라를 새롭게 하고 백성의 희망을 깨우는 건 믿음의 개혁뿐이라는 것을 시스기야가 알았지 싶죠. 그 말의 천재성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앤서니 라빈스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하는 책에서요. 누구나 내면엔 잠자는 거인이 있다 하는 말을 했어요. 사람마다 개발되지 않은 어떤 재능과 자질 또한 그만의 천재성을 갖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스기야말로 잠자는 거인이 각성한 그런 천재적인 통치자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의 개혁은 성전 정화와 예배 회복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망한 이스라엘 지파들을 포함해서 온 백성이 주님께 돌아와 함께 경배하면서 잔치하는 유월절의 회복을 꿈꾸었어요. 이 유월절은 우리 절기로 말하자면 광복절 같은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으로 지키는 신년, 송구영신 예배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성격들을 포함해서 지니고 있었죠. 그것이라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잠자는 거인도 깨어나리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바발꾼들이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왕의 편지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이미 북쪽은 망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과 남아있는 유다 땅으로 달려나갔어요. 목이 곧은 이들 몇몇의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지만 주님을 칭송하는 찬양과 악기 소리에 다 묻혀버리고 말았죠.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처음 경험하는 큰 기쁨이 있었어요. 결례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있었지만 시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모두가 치료받고 구원받았다 하는 이야기도 우리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 안에서 잠자는 거인도 분명 깨어날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누군가는 시스기야 같이 자기 안에 있는 잠자는 거인부터 깨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31장은 전체를 한번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당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시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시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가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시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성전을 정화하고 온 백성과 함께 유월절을 지킨 후에 시스기야가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개혁 작업에 돌입했다 하는 얘기죠. 우선 우상을 다 부수고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는 동시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와 삶을 보장했어요. 이로써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나라의 꼴과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본적이고 지속적인 개혁 시스템이 마련되었던 것이죠.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31장 4절
말씀인데요.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나라가 어려웠을 때에는 이게 거꾸로 됐었죠. 나라의 재정을 줄이고 아낀다 하는 명목이었겠지만 레위 사람들에게 아무 기업도 없던 그들에게 먹을 것을 보장해 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다 가난한 자들 속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이 가난한 자들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죠. 어느 세월에 율법을 읽고 율법을 정리하고 율법을 가르쳤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율법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율법을 공부할 기회도 들을 기회도 또 성찰할 기회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12부족이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함께 묶였을 땐 강했지만 그렇게 해서 다 신앙이 흩어져 버리니까 나라가 곤두박질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죠. 오늘의 교회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일어났을 때에는 오늘의 먹을 것보다 내일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내일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하는데 힘썼을 때였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오늘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점점 오늘만 좋게 하기 위하여서 이 목회나 또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모든 것이 연약해지는 결정들을 하게 되어지면 미래가 어둡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개혁을 꿈꾸거나 말하기는 쉽지만 정말 개혁을 하고 그리고 그 개혁을 지속시키는 것은 참 어렵다 싶습니다. 더군다나 온갖 저항과 유혹을 이겨내면서 개혁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는 인고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 일을 해낸 시쓰기 안에는 마치 희망의 샘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거제 앞바다의 섬 외도가라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을 가꾸겠다는 일념으로 그 섬을 가꾼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말하는 정신의 샘 같은 것을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인용해 볼게요. 샘은 집이나 마을에만 필요한 게 아니다. 사람에게도 마르지 않는 정신의 샘이 필요하다. 무엇을 이루고 싶다는 꿈, 그것을 추구하는 열정, 그게 바로 사람에게 필요한 정신의 샘이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위기와 시련이 닥쳐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자, 정신의 샘 같은 역할을 오늘의 교회가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 교회의 정신의 샘 같은 역할을 오늘과 내일의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십들이 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을 우리들이 간직하고 우리의 오늘의 신앙의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오늘의 또 내일의 신앙과 신학과 교육을 교회가 좀 힘있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기도해야 할 그런 때인 것을 오늘 아침에 한번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신의 샘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소망 있는 교회, 한국교회, 우리 세상에 조금 염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